다니엘서 8장 전체입니다. 이 다니엘서 8장 내용 전체가 그 교회 시대 끝에 있을 이방 왕국 두 가지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끝과 대환란에 같이 걸쳐 있죠. 그래서 이 왕국들은 그 역사적으로는 그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적용이 될 수 있지만은 여기서 8장에서 다루는 중심은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미래의 왕국들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들의 실체는 우리가 실제로 어디인지 접근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왕국들이 순양과 순염소의 왕국이 나타난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고, 자, 8장 처음에 나에게 나타났던 환상 이후 벨사살 왕의 치제 3년에 한 환상이 내게 나타났으니 다니엘에게 나타났더라. 내가 환상 중에 보았고, 내가 보았을 때 나는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궁에 있었으며, 내가 환상 중에 보았더니 나는 올레 강가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나의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두 뿔을 가진 순양 한 마리가 강 앞에 서 있는데, 그 두 뿔은 길며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길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왔더라. 내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는 순양을 보았는데 그 앞에 설 짐승들이 없으며 그의 손에서 구해낼 어떠한 것도 없으나 그 순양은 자기 뜻대로 행하고 크게 되더라. 내가 숙고하고 있는데 보라, 순염소가 온 지면의 서쪽에서부터 왔는데 땅에는 닿지 않았고 그 염소는 양눈 사이에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내가 강 앞에서 서서 보았더니 그 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에게로 와서 격분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더라. 또 내가 그를 보니 순양에게 가까이 나와서 그에게 화를 내어 그 순양을 받아 그의 두 뿔을 꺾으니 그 순양에게는 염소 앞에 설 힘이 없더라. 그 염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 던져서 짓밟아도 그의 손에서 순양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그 순염소가 매우 강대해지다가 강하게 되었을 때 그 큰 뿔이 꺾였으니 이는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왔음이라. 자, 이 환상은 벨사사랑 치리세 3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바빌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환상입니다. 근데 이 환상에서 다니엘이 목격한 사건이 무엇이냐? 순양과 순염소, 이것은 어떤 왕국과 어떤 왕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정체를 알기 위해서 연구를 해보는 것인데, 여기서 핵심은 이 순염소로부터 나오는 작은 뿔인 것이요. 이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의 핵심은 순양도 아니고 순염소도 아니고 순염소에게서 나오는 그 작은 뿔인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왕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이라는 존재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아마 직전에 나타나는 어떤 세계 권세와 관련이 된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2장에서는 5개의 이방인 왕국들이 차례로 형상의 모양으로 등장했었고, 그 다음에는 발과 열발가락 5번째 왕국이 거기서 적그리스도 왕국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고, 또 7장에서는 3개의 이방 왕국들 짐승들이 등장했다가 4번째인 적그리스도 왕국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8장에서는 2개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것은 바빌론이 멸망하기 직전이었고, 다니엘은 이 환상을 벨사살 왕이 그가 죽임 당하기 직전에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거의 무명이었고 공직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은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보았다는 것은 그가 엘람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이 엘람 지방은 페르시아 동쪽에 이 동편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고 바빌론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산궁은 나중에 이 페르시아의 중요한 핵심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보았는데 이 위치를 우리가 기억해 놓고 이 짐승들, 처음 나온 짐승이 이 페르시아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로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4절에 보면 순양은 다른 왕국들을 정복하는데 서쪽, 북쪽, 남쪽으로 전진한다. 페르시아는 동쪽에 위치했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서쪽을 치면 그것은 터키,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까지 가려고 하죠. 그리스까지 가지만은 성공하지 못하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러시아 쪽, 그리고 남쪽으로는 서쪽 혹은 서남쪽으로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행하고 크게 확장된 것, 이것은 페르시아와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에 역사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 두 뿔을 가졌다고 했으니 하나는 짧은 뿔은 메디아요, 긴 뿔은 페르시아가 맞을 것입니다. 5절에서 순염소가 온 지면의 서쪽에서 왔다. 서쪽은 그리스를 말하겠죠. 온 지면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지중해, 여기는 이 환상을 본 기준점이 지중해가 아니라 저기 한참 동쪽의 이란 지역이죠. 예, 그 수산궁에서 본 것이니까는 거기서 한참 동쪽이라고 하면은 온 지면의 서쪽이라고 하면 그건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죠.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이 짐승은 빨리 왔습니다. 양눈 사이에 뿔이 있었습니다. 양눈 사이에 뿔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양인 페르시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순염소의 권한 이 순양에 대해서는 메디아 페르시아의 왕이라 해서 이 다니엘서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순양이라는 존재는 한 마리 순양이지만은 왕들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예, 왕들. 8절에서 그러므로 그 염소가 매우 강대해지다가 강하게 되었을 때 그 큰 뿔이 꺾였으니 두드러진 뿔렛이 하늘의 네 바람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 순염소는 이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 때에 짧은 기간 동안에 몇 년 사이에 강하게 되었다가 순간 그 왕이 그 바빌론에서 열병으로 죽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넷이 나왔습니다. 뿔 넷이 나왔습니다. 이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고, 두드러진 뿔 넷은 그 휘하에 있던 장수들 넷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왕국을 넷으로 나눠서 차지했습니다.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시리아, 이집트, 이렇게 넷을 차지했는데 나중에는 시리아와 이집트가 제일 강하게 되었죠. 그리스도 있었지만은 여기서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렇게 다니엘서 그 10장, 12장, 11장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그것은 이집트와 시리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넷이 나왔는데 역사적으로는 네 왕국으로 분할이 되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지금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건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 9절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하늘의 군대에 이를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가운데 중에 얼마를 땅에 던지고 그들을 짓밟으더라. 정녕 그는 자신을 군대의 통치자에게까지 높였으며 그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없어지고 그의 성소의 처소도 허물어졌더라.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죄가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반대케 하며 그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마음대로 행하여 크게 행하며 번성하였더라.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왔습니다. 이 네 뿔 중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직접적으로 이 네 왕국들, 고대의 네 왕국들 중에서 적그리스도라는 이 작은 뿔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 그 지역적인 거기 배경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끊어져 있습니다. 교회 시대 2000년 넘게 교회 시대로 단절되어 있지만은 그 교회 시대 끝에 가서 그 고대의 네 왕국이 있던 그 어딘가에서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공백 기간이 여기는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바로 그래서 이 네 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작은 뿔 얘기를 하니까 중간은 생략된 것이에요. 역사는 생략되고 마지막 대로 바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뿔이 나와서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커졌다.
이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 순염소와 순양과 순염소 자체도 이 미래의 왕국들과 관련이 있다. 즉 그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는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고 예언적으로 성취될 부분이 순양과 순염소에 대해서 남아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염소 왕국이라는 존재가 대환란 때 나타날 것이다. 예, 그래서 거기서 그 온 지면의 서쪽에서 오는데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빨리 옵니다. 그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그래서 어떤 굉장히 빠른 수송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그런 것은 지금 외계에서 왔다. 그런 존재들이 통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것은 열 왕국들과 관련이 되겠죠. 열 왕국들 중에서 어떤 세력이겠죠. 이 두 왕국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예, 그건 그렇고. 그래서 중요한 설명이 나오죠. 하늘의 군대에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해 커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왕국의 배경 중에서 하나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집트냐 보니까 이집트는 남쪽을 향해서 커질 필요가 없습니다. 남쪽에는 에티오피아가 있죠. 근데 에티오피아로 커질 필요는 없으니까 남쪽은 이집트에서 남쪽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집트는 생략하고 시리아냐 보면은 시리아에서 남쪽, 동쪽 그리고 아름다운 땅 말이 되죠. 시리아는 해당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소아시아도 해당이 될 수 있다. 혹은 그리스도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이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시리아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러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군대로 성전을 더럽혔는데 그것이 대환란 때 있을 일의 하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왕이 있죠. 이 성경에는 이 왕이 직접적으로 예언되었다기보다는 이 왕에 대해서 암시는 되고 있지만은 남쪽 왕, 북쪽 왕 얘기를 할 때 이후에 이 11장 여기서 잠깐 언급이 되지만은 그 역사적 적용 말고 예언적으로 그런 왕이 실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3년 반 동안 권세를 행사할 것이고 그것이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적그리스도는 시리아와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아시아나 그리스보다는 시리아와 관계가 깊을 것이다. 근데 그리스와도 모종의 관련은 있습니다. 그거 설명은 본문에 썼습니다. 그 미스테리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왕이 이 그리스 왕이 있죠. 그러니까 시리아이면서 그리스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군대의 통치자를 대적한다. 군대의 통치자에게까지 높인다. 군대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로드 오브 호스트라고 할 때 호스트는 이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군대들 위에 계신 주님이시죠. 천사들의 군대 그리고 성도들의 군대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까지 자신을 높였다. 하나님과 자신을 비견해서 높이는 존재는 사탄이거나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로 인해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환란 때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성전을 적그리스도가 더럽히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성소의 처소도 허물어졌다. 성전을 회파시키면서 자기 경배를 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란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죄가로 인해 매일 드리는 희생제를 반드케 한다. 매일 드리는 희생제가 또 있어요. 다니엘 당시에는 그런 희생제가 없었죠. 근데 성전이 재건되었고 그 신구약 공백기,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경배가 드려졌었죠. 그리고 AD 70년에 경배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도시들을 세우고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전이 곧 지어진다면은 유대인들은 매일 드리는 희생제를 거기서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 때 그걸 드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중단시킵니다.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마음대로 행하여 번성했다. 작은 뿔은 사람인 것이죠. 적그리스도.
그때 내가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했던 그 어떤 성도에게 또 다른 성도가 말하기를 매일 드리는 희생제와 멸망의 죄가 즉 성소와 군대를 내어주어 발 아래 짓밟히 한 사람이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2300일까지니 그때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찾는데 보라 그때 내 앞에 한 사람의 모습 같은 것이 섰더라. 내가 울레강독 사이에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더니 불러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서 있는 곳에 그가 가까이 왔으니 그가 왔을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오 인자야 깨달으라 그 환상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임이라 하였더라. 그가 나와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이 들었으나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고 말하기를 보라 내가 진노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그 끝은 정한 때에 있으리라. 그래서 23절에서 성도가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겠느냐? 이 환란과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그 성도라고 하겠죠. 유대인 성도겠죠. 그리고 환란 성도의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성도들이 대화를 목격합니다. 성소와 군대를 내어줘 발 아래 짓밟히게 했다. 예, 군대를 내어줬어요. 군대를 내어줘서 어떤 군대를 내어준 것이냐? 하늘에 있는 군대를 이 10절에서 설명했었죠. 하늘의 군대 중에 얼마를 땅에 던지고 짓밟았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 10절 사건은 계시록 하늘의 군대를 땅에 던질 수 있는 존재 이거는 사탄밖에 없죠. 그리고 이 존재는 이 천사들을 땅에 던지고 계시록 12장 7에서 9절 사이에 용과 천사들이 미카엘을 대적해서 싸우다가 쫓겨나는 것이죠. 그걸 말씀한 것이고 그리고 이 13절에서 군대라고 한 것은 그 하늘의 군대들이 그 던져져서 그렇게 짓밟힌다는 그들을 짓밟더라. 이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던지고 짓밟더라 하는 그 군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 군대를 언급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군대, 그 군대도 짓밟는 것이죠. 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그 군대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데 구절은 어느 구절인지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은 아무튼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시 재건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군대가 짓밟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군대는 인간의 군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고 차지하고 발 아래 짓밟습니다. 14절에 2300일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아주 생뚱맞은 숫자같이 보이는데 1260일이 후 3년 반 기간인데 거기에 1040일을 더한 기간이 이 2300일입니다. 여기서는 후 3년 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2300일은 환란 자체가 끝나고 1040일이 더 지난 다음에 성소가 깨끗하게 된다. 뭐 그런 뜻 같습니다. 1040일이면은 1040일은 약 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정화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고 거기에 천년왕국 성전을 다시 증축을 하겠죠. 아마 다시 세운다든지 증축을 하고 이러한 정화 기간 이것이 성소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한 3년 걸린다. 그런 뜻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15절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의미를 찾는데 한 사람의 모습, 천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날개가 달리지 않았죠. 그리고 울레강둑 사이에서 한 사람 음성을 들었다.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전해줄 때는 항상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을 어떤 메신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미카엘은 하늘의 군대 장관이요, 통치자요 이렇게 불리죠.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하늘의 군대 장관이요. 그리고 가브리엘은 주로 메신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 가브리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마호메트 같은 경우에도 가브리엘에게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흉내를 내는 것이죠.
누구 흉내를 내냐? 다니엘 흉내를 낸 것입니다. 예, 다니엘 흉내를 냈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같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마호메트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은 날개가 무려 600개의 날개가 있었다고 뭐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괴물이죠. 그런 존재가 어디 나오냐면은 이 중동의 신화들에 보면은 그 날개가 수백 개 달린 그런 괴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신들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런 신들이 있죠. 그런 마귀를 본 것이죠. 가브리엘이 아니라 마호메트는 마귀를 본 것이죠. 근데 그거를 착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자, 가브리엘이 나타나자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다니엘에게 설명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성경에서 7년 대환란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17절에 다니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오 인자야, 인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여기서는 너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자식아, 사람아 이렇게 부른 것인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하는 그 인자와는 다른 인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인자고, 다니엘은 죄인인 사람들 중에서 한 인자고 차이는 있죠. 근데 표현은 같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표현 인자야 이렇게 쓰느냐 하면은, 이것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표현도 이렇게 쓴 것이죠.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인자가 나타나실 때다. 예, 그런 의미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깊은 잠이 들었는데 어루만져 이렇게 깨우고 말하기를, 보라 내가 진노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알게 한다. 예, 진노의 마지막 끝, 환란 끝에 있을 일을 보여주겠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끝은 마지막 때와 같은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주겠다. 예, 그리고 열 발가락 나라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이런 존재다. 근데 20절에서 설명은 메디아와 페르시아 왕들로부터 시작하죠. 왕들입니다. 내가 본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 왕들이요 거친 순념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 양륜 사이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이제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서 네 뿔이 났으니 내 왕국이 그 민족에서 일어날 것이나 그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래서 20절, 21절은 이 기본적으로 역사에서는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로 성취가 되는데 약간 시차를 두고 마지막 때에 있을 왕국들도 같이 말하고 있다. 예,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중요한 왕이죠. 그리스 왕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거친 순념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의 왕인데 양륜 사이는 큰 뿔은 첫째 왕이라 했습니다. 첫째 왕이라. 이 큰 뿔은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뿔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되는 인물이다. 예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같은 뿔이니까, 큰 뿔이니까. 근데 그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났다. 네 뿔이 났다. 이 네 왕국으로 나뉘었는데 네 왕국이 그 민족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 민족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이 시리아와 이집트 이 왕국 프톨레미와 그 안티오쿠스 왕조 그 시리아 왕국은 누가 통치했는가? 그리스 민족이 통치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통치했기 때문에 식민 왕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땅의 시리아 민족이 통치한 왕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리아에도 시리아인들은 동서양이 섞여 있죠. 그리고 종교는 모슬렘을 믿고 있죠. 그리스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 민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요. 예, 그리스 혈통, 그리스 혈통, 그리고 시리아계 혈통, 예, 그 혈통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네 뿔이 났으니 네 민족 그 민족에서 일어날 것이나 그의 권세는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왕국의 나중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 때 이것은 나중 때라는 것은 교회 시대 끝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이 왕국들이 나오는데 독수리, 사자, 그리고 곰, 그리고 표범이 나왔었죠. 이 왕국들을 교회 시대에 있을 왕국들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나중 때라는 것은 교회 시대 끝을 말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끝을 말하는 것이다. 대환란이 있기 직전에 그때가 되면은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범죄자들인가? 이것은 언약을 배반하는 그런 범죄자들을 말하는 것이 어떤 언약이냐면은 거룩한 언약.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고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고 거기 성전을 세우게 해주는 것이죠. 성전에서 경배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는 그 7년 동안의 그 조약을 파기시키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범죄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해한 문장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초자연적인 지혜를 가졌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지혜가 있어서 메네메네 데켈 우파르시네라는 이 난해한 문장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해한 문장을 깨닫는 것은 다니엘의 지혜만큼이나 대단한 지혜를 가진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어디 있느냐? 사탄이 그렇게 지혜로운 존재인 것이죠. 지혜는 있는데 사탄은 명철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단히 지혜로운 존재다. 그런 왕이 일어난다. 무서운 용모를 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그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기 자신의 권세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누구한테서 그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에게 권세를 주었는가? 용이 자기 능력을 그리고 자리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계시록 13장 2절에 나오듯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위임받은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받은 권세를 가지고 그는 거룩한 백성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예,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거룩한 백성이냐 하면은 아직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났지만은 그 열매는 보이지 않고 또 그들은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민족의 구세주로 아직 영접을 하지 않았었죠. 그런 상태로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육신적인 국가적인 회복은 일부 성취되었지만은 그것도 아직 완전하지 않고 영적으로는 아직 전혀 회복이 안 되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에 돌아간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는 아직 믿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불신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날이 언젠가 오겠죠. 언제냐? 대환란 초에서 중반까지 이 환란 시대의 복음이 전해지면 환란 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그들은 믿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다수가 믿을 것이요. 그러면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거기서 태어나는 것이죠. 환란 시대. 자, 그 거룩한 백성들, 환란 성도들을 마음대로 행하고 그들을 멸할 것이라는 얘기죠.
강한 자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용사들, 강한 자들, 강한 자들 부류가 어떤 자들 있죠? 세상 강대국들도 해당이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지금은 이제는 뭐 거의 지켜준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은 미국이 있었죠.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우방으로서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미국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의 미국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아닌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가 되면 더더욱이 그런데 이스라엘을 도와주려는 나라도 거의 없고 강한 자들도 이미 꺾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대로 적그리스도가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박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그의 지혜를 통해 그의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렸다. 기술을 늘렸다. 이 기술이 언급이 됐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리고 통치자들 중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왕중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분을 대적해서 설 것이다.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교만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환란 중간에 7년의 중간에 예루살렘 성소에 자기의 멸망에 가증한 것, 자기 형상, 그 짐승의 형상이죠. 자기 형상을 세우고 그것을 경배토록 함으로 인해서 그는 가증한 짓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진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그 다니엘서 2장의 그 형상 그 설명을 할 때 형상의 발을 쳐서 부숴버렸죠. 그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패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죠. 지혜를 통해서 기술을 늘렸다. 기술을 늘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장악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현혹하는 기술이 있죠. 지금 이 현 세상에서 세상을 현혹하고 장악하기 위한 기술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상, 통신, 문화 이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 헐리우드라든지 그 픽사 같이 이렇게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들, 그런 시스템은 아주 엄청난 권세, 권력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동일한 암시, 동일한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화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자, 이런 쪽을 하는 사람들은 이 NW 뉴월드 오더 세력과 아무래도 연관이 깊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기술을 통해서 지배한다. 문화도 거기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매체, 그리고 다른 기술로서 형상 자체도 만드는 그것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세우는데 그것은 그냥 동상 같은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동상입니다. 말을 하는 형상이죠. 그리고 이 크래프트라는 것은 손기술과 관련이 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공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적에 그를 위해서 형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장인들이죠. 장인들. 그래서 이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뜻으로 사용되죠. 그리고 유엔 산하 기관에서 그 무형 자산, 그 무형 문화재, 유형 문화재. 근데 무형 문화재 중에서 이 장인의 기술 같은 것을 굉장히 그렇게 수집하고 보존하려고 하죠.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장인들이 하는 일들이 핵심이 뭐냐면은 형상 또는 숭배 도구, 이런 종교와 관련된 것들, 이방 종교와 관련된 것들을 하는 것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것들 중에서 보면은 불교적인 것, 그런 무속적인 것 많이 되죠. 근데 나중에 적그리스도 이 형상을 만들 적에 이 장인들이 가서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보통 형상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전 세계의 그 재주 있는 장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리오데자네이루 리오에 거기에 세워져 있는 예수상이 있죠. 그런 것도 세우고 또 이 온갖 그 부처상이라든지 거대한 부처상도 만들죠. 예, 우리나라에 그 세계에서 몇째 간다는 그런 높은 부처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석굴암도 있고, 야, 우리 민족, 한민족도 손기술이 참 발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쪽에 사용된 게 아니라 이 우상을 만드는 데 썼으니까는 이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형상을 만들고, 자, 이런 기술자들이, 이런 거 만드는 장인들, 기술자들은 에, 이 그런 물려받은 그런 전통이라든지 그런 비밀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라든지 또 이 형상들을 세우는 걸 보십시오. 스핑크스 여러 가지. 그건 굉장한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술들은 이 마귀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도 온 세상의 그러한 장인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형상을 아름답게 아름답게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그들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호화찬란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또 심히 두려워 보이는 그런 형상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갖 기술이라든지 이게 알려지지 않은 모든 요소들을 과학적인 것, 초과학적인 걸 동원해서 그것을 말하는 형상으로 만들 것이고,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본질이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바뀐 것이 없다. 예. 뻔히 거짓 형상이고 거짓 생명인 줄로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형상이 나타나면 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했던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참되니 너는 그 환상을 알리지 말라. 이는 그것이 많은 날 동안 있을 것임이라 하더라. 나 다니엘이 기절하여 며칠간 앓다가 그 후에 일어나서 왕의 업무를 행했더라. 자, 이 형상에 대해서는 설명할 것이 많지만은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에서 이지 않고 그 산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 쳐서 부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쳐서 부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서 많은 날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날 동안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날 동안인가? 다니엘의 때부터 시작해서 초림이 지나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마침내 환란이 와야 되는 것이죠. 세월이 한참 가야지 이루어질 일입니다. 많은 날 동안 있게 될 것이요. 기본적으로 이 순양은 메데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 그게 다시 중복해서 일어날 것이지만 일단은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이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세월이 굉장히 많이 지나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이미 다 지났고 이제 순양과 순염소 그리고 작은 뿔이 나타나는 것만 남았습니다. 어쩌면 순양은 이미 나타났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끝에 나타날 것이니까 그런 세계 권세가 나타날 것이니까 우리 때와 심히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7절에 다니엘은 또 기절할 정도로 힘들게 이 고뇌에 빠졌다. 왜 그랬는가? 이 환상들 가운데 이미 다 설명이 됐지만은 이 거룩한 백성, 다니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 주제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의 백성이 특히 고난을 받기 때문에 놀란 것이죠. 이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땅이 황폐하게 내버려진 것 이것이 엄청난 심판인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무려 2400년, 2500년 흘러서 또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된다는 것. 이게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 자기가 사는 시대에서 2000에서 2500년 후에 있을 사건을 계시받고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예, 자기 시대의 일만 생각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루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1000년 뒤의 일을 말하면 그들이 제대로 알아들을 것입니까? 1000년 뒤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 세계가 온다 하면은 관심이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1000년 뒤에 있을 일은
내일 있을 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시면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이요. 1000년이든 2000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때와 심히 가까이 살고 있으므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 다니엘 8장 강의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은 또 순양과 순염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대환란 때 나타날 인접해서 나타날 그런 세력이란 건 알지만 정확한 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장중에 이 계획들을 담아두고 계시며 이 세상 열 왕들과 열 왕국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패하시는 것과 같이 이 때도 오게 되고 또 반드시 통과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유대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놓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환란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끝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에 강포하게 행했던 이 적 그리스도를 던져버리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는 복된 왕국, 화평의 왕국, 의로운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그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예언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도록 주님께서 예언들이 초점을 거기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된 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환난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화평을 누리며 주님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을 누리며 또 천년왕국에서 더 크고 더 복된 복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들로 주님 안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감사히 여기고 우리가 받을 복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환란이 대환란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알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또 이 때를 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